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안에는 66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을 들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를 세분화하면 구약은 929장, 또 신약은 260장, 그리고 합해서 1189장이고요. 절수로는 구약이 23,145절, 또 신약이 7,957절로 모두 31,102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만 절이 넘는 구절 중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으로 흠을 찾기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이라 불리던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같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생으로 불리던 자였습니다. 당시 선생은 랍비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이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붙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요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는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또한 제물로 드리기 위한 용도의 짐승을 파는 시장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세를 내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변질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꾸짖으셨으나 이러한 것들을 봐주면서 뒤에서 돈을 챙긴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노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요,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물은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 공동체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표로 받는 세례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요,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수천 년 전부터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미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근처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쳐다본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뱀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공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유명한 판사가 한 죄수를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 판사의 친구였습니다. 판사는 고민에 빠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재판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판사는 그 친구에게 3천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판사복을 벗고 천천히 피고에게 내려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친구로서 자네의 빚을 갚아주겠네. 여기서 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친구로서 빚을 갚아주는 것은 사랑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해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이 되기로 함께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